어떤 나라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종탑에 종은 있었으나 종을 치는 줄은 없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종은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릴 때 저절로 울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와 왕과 귀족들은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값진 선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값진 선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어떤 사람은 금화를, 어떤 사람은 책을, 왕은 자신의 왕관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종탑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에 내려오는 종소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려 할 그때에 여태까지 침묵했던 종이 은은하게 소리를 발했습니다. 종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것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해 주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을 대신해 동생이 드린 은전 한 입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7장은 주정 8세기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7장 1절은 당시 남유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701년까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과거형입니다. 이 사건은 대략 주전 73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 지리적 위치상 철저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에 아람과는 전통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왕이 되면서 아람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에서 동맹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디글랏 빌레셀이 철저한 제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충성을 다하지 않는 종속국들을 징벌하게 해서 자주 원정을 떠났습니다. 정기적인 조공을 받지 않는 종속국들을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였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종속국들이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수르의 포갑 정책에 견디지 못한 여러 종속국들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도 이런 이유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반아수르 정책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목적이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전쟁의 목적은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브넬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브엘은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꼭두아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의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절 이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목적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합 공격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라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어근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아멘하면 너희들이 아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믿고 받을 때 우리가 아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절대 아멘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멘한 그 말씀의 위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절대 믿음 그리고 절대 아멘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에 다 모든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듣고 믿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말씀을 그분이 직접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은 예가 아멘이 될 수 있고 그리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아멘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진심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말씀을 믿지 않고 아멘으로 받지 않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부터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믿을 수 있는 징표, 믿을 수 있는 징조, 사인을 구해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가장 어려운 징조를 내가 구할지라도 내가 그 징조에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하스가 어떻게 할까요?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손이고 또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징조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징조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징조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징조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쾌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징조를 구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것이 믿음의 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이런 징조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불쾌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인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들은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고 한순간에 커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의심과 회의와 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며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2번의 결정적인 징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비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제가 목사가 되어진 것은 절대로 평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미꽃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지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평범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20살 제때 대학을 들어가기도 하였고 그 대학을 자퇴하기도 하였고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고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세 다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2년을 공부하니까 그 막연한 계획이 사라질 정도로 희미하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총신대학교 신학과 편입을 보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굳이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비신자 가정에서 저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약에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하나님, 저는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편입 시험을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해야죠. 안 했는데 학교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이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5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시험을 보았는데 그만 붙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험으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1년도 정말로 열심히,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 기숙사, 산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1년을 공부했는데 또다시 아주 큰 의심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진짜 맞습니까? 제 스스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로 보내신 겁니까? 제가 목사로 부르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뭘 보여주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밤에 뒷산에 기도를 가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저를 인도할 맞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말씀도 제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한 그림이 싹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장래 희망을 써낼 때 항상 일본에 목사라고 써내었던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이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네가 그때 나한테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아뢰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생각하며 공부도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은 아니니까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증거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 구하는 징조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왜 우리가 세 가지 합심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인도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의 과정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안 믿어지는지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니, 이 일로 제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때론 그런 징조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의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간절하게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아하스가 아수르에 급히 사신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세주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아서 은금을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대신에 많은 돈을 지불했던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저 아수르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아수르만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지금 당장 도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고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괴롭다, 나 정말 너무나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괴로워하십니다. 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얼마나 내가 너한테 더 해줘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말 거기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나님 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여전히 나를 시험하고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했던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입니다.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맞는 거야.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징조를 예언하십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주신 이후에 이 말씀을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을까요? 물론 이 임마누엘 징조는 예수님을 염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징조를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사야 시대에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하스의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쓰인 처녀는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모든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이에 대한 관심은 아이의 탄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입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낙심되는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울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낙심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일 때,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일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 믿고 철저히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믿었던 구세주가 정말로 남유다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철도까지 믿었던 그 아수르가 정말로 남유다를 보호해 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느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가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면 믿고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내가 믿었던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었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에게 임종시에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임종 직전에 그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하셨던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안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을 때도 아버지 만날 수 있고 나쁠 때도 힘들 때도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지금 들어야 하는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 믿고 아멘하며 우리는 아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 두려움, 위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